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내 지식을 의지하잖아요. 언젠가 지식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날이 올 거예요. 내 건강을 의지하잖아요. 언젠가 내 건강으로 인해서 좌절한 날이 올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어라고 외치고 계신 분이세요. 구원의 말씀. 주님은 애굽에 내리신 모든 재앙을 통하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당시에는 수천 개의 우상들이 있었고요. 애굽 사람들은 매우 그 종교심이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컸습니다.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애굽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야이오로스노 카미라고 해서 약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고 하는 곳이 일본이에요.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로에게 어떠한 고난을 줌으로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보내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 우상들이 가짜다, 그 우상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 우상은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 어떤 문제 해결도 할 수 없고, 너희가 아무리 의지해도 그것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도 없다, 그 현실을 폭로하시는 과정이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모든 문명과 경제와 일상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축복은 나일강에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일강에서 물이 흘러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재배를 하니까 이 곡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일강 덕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우리가 어떤 물을, 생수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애굽 땅의 일상이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일강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서 떠내려왔잖아요. 그 당시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를 다 죽이래요. 뭐냐, 바로라는 이 애굽의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번식을 빨리 해서 이제 애굽을 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래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냐, 갈대 상자에 담아서요,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의 딸이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어린아이라 그래요. 근데 알면서 안 죽여요. 왜 그러냐,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알고서 떠내려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좋은 거라고, 나일의 신이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일이라는 그 존재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하여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아피스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과 아시스라는 나일강의 여신과 크눔이라는 그 나일강의 그 수호자가 있을 정도로 나일강에만 여러 개의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주님은 그 강에서 악취가 나게 하셨고요, 피비린내로 진동케 하셨습니다. 그 강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생각나시는 대로 메뚜기 때도 데리고 오시고 파리 때도 몰아오시고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치신 거예요. 나일강,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해. 나일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 우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내 지식을 의지하잖아요. 언젠가 지식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날이 올 거예요. 내 건강을 의지하잖아요. 언젠가 내 건강으로 인해서 좌절한 날이 올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어라고 외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음성이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신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배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요. 그 경외가 인생 살아가는 지혜래요. 여러분께서 오늘
참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전혀 반대를 이야기해요. 내 자신을 신격화해서 믿으래요. 옛날에 유명한 한 시인이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를 썼죠.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I am the captain of my boat. 내가 내 배의 선장이고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그러한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야. 네 인권이 중요해. 너밖에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 네 자신이 너를 즐겁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죄에 대한 기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자기 멋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요, 온 애굽 땅이 개구리로 덮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개구리 그까짓 거.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헤켓이라고 하는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여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는 빠른 속도로 번식을 했죠. 개구리라는 것은 그냥 한 마리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 새끼를 배버려요. 그것과 같이 개구리가 번식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번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은 이 번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하나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를 섬겼던 애굽 사람. 근데 주님은 마치 그들의 이러한 욕심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비웃으시듯이 온 애굽 땅을 개구리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원하는 것이 개구리라면 온 땅을 덮어줄게. 상상해 가십니까? 도시 거리와 집안 구석구석에서 개구리가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집안에 밥통 여니까 개구리, 이부자리 들어가니까 개구리, 화장실에서 물 내렸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엉덩이에 붙었어. 애굽 땅 전체가 개구리인 거예요. 아마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우리의 우상이요, 한때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맛나, 저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 낙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을 절대로 줄 수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가 갈려요. 그것만 봐도 신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